죄에 빠져 헤매이다가 지쳐버린 나의 모습은 못 견디는 아픔 속에서 그렇게 쓰러졌을 때 아무도 오는 사람이 없어 정말로 난 외로웠네. 그때 주님 내게 찾아와 사랑으로 함께 하였네. 병든 자여 내게 오라 가난한 자 내게 오라 죄에 빠진 많은 사람들아 모두 다 내게 오라. 병든 자여 내게 오라 가난한 자 내게 오라. 죄에 빠져 많은 사람들아 모두 다 내게 오라. 아멘. 수많은 사람 중에서 주님이 날 부르실 때에 설레이는 나의 마음은 그렇게 기쁠 수 없네. 이제 나도 주님 위하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주께 드리니 슬픈 자여 내게 오라 괴로운 자 내게 오라 삶에 지친 많은 사람들아 모두 다 내게 오라. 슬픈 자여 내게 오라 괴로운 자 내게 오라. 삶에 지친 많은 사람들아 모두 다 내게 오라.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병든 자여 가난한 자여 슬픈 자여 괴로운 자여 다 오라고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줘주시는 멍에는 사람들을 쉽게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삶에 지치고 슬프고 괴롭고 지친 사람들 다 예수님께로 오십시오. 예수님께로 그대로 오십시오. 죄 있는 그대로 슬픔 그대로 괴로움 그대로 병든 그대로 예수께로 오시면 예수님이 다 짊어져 주시고 해결해 주십니다. 예수 안에 들어오십시오. 새로운 인생을 사십시오. 괴로움도 컸었습니다. 지금의 나의 삶 속에는 기쁨이 넘치네. 당신도 오세요. 여러분도 오세요. 이분도 오세요. 저분도 오세요. 예수님께로 오세요. 예수님 품으로 돌아오십시오.
우리는 예수님의 백성들입니다. 예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생활을 삽시다. 새 생활을 누립시다. 기쁨을 누립시다. 믿음을 갖고 삽시다. 행복을 누립시다. 성령을 받읍시다. 당신은 무엇을 믿고 갑니까? 무엇을 바라며 갑니까? 고달픈 인생의 험한 길을 예수님이 그 짐을 지어주십니다. 예수님께 무거운 짐을 다 갖고 나와서 다 맡기십시오. 오시오 예수님 품으로 그대로 모습 새로운 인생 길로 새로운 인생길을 가버리고 고통도 괴로움도 버리고 그 모습 그대로 오시오. 예수님 그 대신 지셨다오. 당신도 오시오. 예수님 품으로 그 모습 그대로 새로운 인생 길로 예수 십자가에 걸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데 비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그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하려고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 몸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생물과 죄인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아멘 아멘.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고린도후서 1장 22절입니다.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성령님이 지혜 주시고 비전 주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믿고 나가고 중요한 거는 그 거룩한 분부에 순종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너무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냐고 주의를 한답시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다가 낭패를 보는 수도 있어요.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우리는 늘 행해야 되고 순종하고 거룩한 명령에 복종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영적 지도자의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성경 말씀에 순종하고 또 성령님의 뜻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지 아닙니다, 아닙니다, 내 생각대로 하겠습니다 하고 자꾸 순종치 않고 불순종하게 되면은 채찍을 맞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영적 지도자 세미나에 있어서 강의는 오늘은 성령님의 비유론을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성령님은 본문에 읽었듯이 인 같은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줬다 그랬어요. 그 인이라고 하는 건 서류에 이름을 쓰고 맨 뒤에 인자가 있는데 거기다 도장을 찍는 거죠. 인이라는 도장을 찍는 거죠. 도장.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서 도장을 딱 찍었어요. 서류에. 하나님 서류에 도장을 딱 찍은 거예요. 성령을 받은 거는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이 내 백성이다. 하나님 백성이다. 천국 백성이다. 영생 백성이다. 이거는 영원히 변함없다. 틀림없다. 이 약속은 하나님 백성이고 구속받은 백성이고 이 약속은 영원히 유효하고 변함없다라는 그것으로 성령을 주시는데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이 너는 하나님 백성이고 내 것이다라고 딱 도장을 찍는 거예요. 그게 인 같은 성령이라고 그러죠. 우리 하나님 백성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 백성이라는 것이 유효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증이 성령님이 보증이 되어 주셔요. 하나님 백성인 걸. 성령님은 성도를 보호하시고 성도를 소유하신다고 그랬어요. 소유. 하나님 것으로 소유. 성령님이 보증해 주는 거예요. 구속의 언약, 약속이 영원하고 유효하다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도장 같은 성령, 인 같은 성령, 그 인 같은 성령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호흡 같은 성령이라고 그랬는데 에스겔서 37장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7장 9절 말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환상 중에 죽은 뼈들 향해서 사방에 있는 생기들아 다 이 죽은 뼈들에게 들어가라. 죽은 뼈들 향해 불어라. 그러자 사람들 뼈들이 살이 붙고 살아나는 생명이 되고 살아나는 사람이 돼서 하나님의 군대가 됐죠. 그러니까 성령은 생기와 같은 거예요. 호흡과 같은 거예요. 영적 생명을 줍니다. 성령은. 그래서 또 성경에 영감을 줍니다. 성경에 설교할 때도 영감을 줘서 설교하게 하시고 생기를 불어넣어 주는 거예요. 우리 영 속에 우리 마음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 줘요. 호흡같이 우리가 날마다 호흡을 하듯이 호흡하지 않으면 육신이 죽죠. 날마다 성령도 호흡 같아서 날마다 성령을 부어주셔야 돼요. 영과 마음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십니다. 영적 생기, 영적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고 영감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지혜를 불어넣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성령을 받게 하시고 또 호흡 같은 성령도 우리가 호흡을 매일같이 쉬지 않고 하듯이 성령님도 우리를 쉬지 않고 기도하게 만들어줘요.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이 기도하게 해요. 기도하게. 쉬지 않고 기도하게 힘을 줘요. 믿습니까?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새벽에 잠자다가 5시에 눈이 탁 떨어져서
갑자기 입에서 방언이 나오고 기도가 나오고 계속 저절로 기도가 막 나오게 하고 그로부터 30분 지나고 그러고 나면은 영이 맑아지고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계시가 내려오고 그 기도시키고 계시를 줘요. 꼭 필요한 때는 기도시키고 응답 주고 기도시키고 복을 주고 기도시키고 계시를 줘요. 할렐루야. 기도를 시켜요. 날마다 기도시켜요. 다니면서도 하나님께서 알려줘 계시하시고 인도하시고 운전할 때도 버스 타고 가도 전철 타고 가도 눈 뜨도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막 계시 주고 인도하시고 지혜를 주셔요. 그리고 다 다니다가도 방언 기도 나오고 다니다가 기도하고 자다가도 기도하고 꿈에서도 기도해요. 꿈에서도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하고 대화하고 하나님 뜻을 알게 하고 꿈을 통해서도 뜻을 알게 하셔요. 그러니까 쉬지 않고 하나님과 교통하게 만들고 쉬지 않고 하나님과 대화하게 하고 쉬지 않고 하나님 응답받게 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게 만들어주는 기도는 호흡이라고 했으니까 성령님도 호흡 같아서 생기를 주고 우리에게 그런 날마다 기도를 인도하시는 그래서 우리에게 영적 생명과 생기를 불어서 영혼과 마음, 정신과 육신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새 힘을 주시는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은 농촌의 교인들하고 산 넘어 들어가 전도하고 오면은 농사 지랴 예배 드리랴 주일에 11시 예배 드리랴 그리고 또 저 버스 타고 떠나가 강 건너가서 산 쪽에 실컷 걸어 들어가서 거기에 들어가서 또 같이 이제 개척 교회를 하면서 예배 드리고 또 나와서 또 저녁 예배 드리랴 엄청 피곤하고 바빠요. 그런데도 성령님이 함께 하니까 그 어느 집사님이 산 넘어갔다가 예배 드리고 나오는데 발걸음이 저절로 걸러진대요. 저절로. 목사님 이거 보세요. 야 너무 신기합니다. 그리고 피곤한도 없고 다리에 힘이 나고 막 발이 저절로 막 걸려지고 야 너무 신기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성령님이 그렇게 전도하는 발걸음에 힘을 줘서 피곤치 않고 잘 걸어 다니게 힘을 주셔요. 할렐루야. 생기를 주시는 거예요. 생기. 육신의 생기, 영혼의 생기, 마음의 생기. 쉬지 않고 기도하게 하시는 성령님. 영적 영감을 불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그 부흥회를 나가도 영감을 주셔요. 여기저기 기도원에, 교회, 이제 부흥회를 인도해 달라고 요청이 와요. 그럼 이제 가기 전에 성령님이 이미 다 영감을 줍니다. 가서 주제를 주고 성경 얘기해주고 어떤 이야기를 가서 전하라는 그런 영감을 줍니다. 그리고 설교를 가서 할 때도 그때그때 거기에 필요한 영감 있는 설교를 하게 하시는 거예요. 영감을 줘요. 그때그때. 알게 하죠. 성령님은 그래서 무슨 말을 전할지 걱정하지 마라. 입을 열어 전할 때 할 말을 가르쳐주고 할 말이 다 생각나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성령님이 다 생각나게 하고 그때그때 그 분위기에 신학교의 분위기, 교회 분위기, 기도의 분위기 그 분위기에 맞춰서 필요한 말씀을 그때그때 영감을 주셔서 그때그때 내 입을 통해 하나님의 귀한 말씀들이 나가게 합니다. 그런 걸 참 많이 경험하고 체험합니다. 세 번째로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 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7장 1절에는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라.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그랬어요. 우리가 모두 사역과 모두 하다 보면은 우리 육과 영이 온갖 더러움이 묻어요. 마귀가 묻을 수 있고 근심 걱정 묻을 수 있고 병마가 묻을 수 있고 다 묻을 수 있습니다. 이런 온갖 더러운 것에서 항상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깨끗하게 하려면 말씀으로 성령으로 기도로 거룩해지고 깨끗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영과 육과 육이 깨끗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뜻을 깨닫고 우리 영과 마음을 깨끗하게 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의 역사함을 받고 성령의 계시를 받고 성령의 은혜를 아래 청결한 마음으로 받아서 사회생활 속에서 인간관계를 우리가 또한 아름답게 잘 맺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회생활 속에서 인간과의 생활입니다. 그리고 밀접한 인간관계 속에서 항상 이것이냐 저것이냐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결정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지혜롭게 결정해야 되고 지혜롭게 판단해야 되고 지혜롭게 또한 결론을 내야 되는데 그때마다 성령님 의지하면 성령님이 가장 적절하게 지혜를 주셔서 지혜롭게 판단하고 결정하고 또한 결의하고 해나갈 수가 있도록 인간관계와 모든 업무들을 인도하시는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도덕적인 결정을 하도록 인도해 주시죠. 성경 말씀은 의로 교육하기에 좋은 거라 했으니까 성경 말씀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말씀이 많이 있어요. 잠언서나 모든 신구약 성경에 윤리 도덕적인 말씀들이 십계명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계명들을 통해서 기준으로 삼고 도덕적인 의로운 결정을 잘 하도록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성경책을 통해서 올바른 지식, 교훈, 교육으로 통해서 우리 인생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데 인생의 나침판은 바로 성경책인 줄로 믿습니다. 나침판이 있어야 동서남북으로 올바른 방향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도덕적으로 결정하고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은 일반적인 인도요, 보편적인 인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섭리로서 인도하는 때가 있는데 이 하나님 섭리로 인도하는 것은 주권적인 섭리입니다. 각자 사역에 갈 길을 인도하시는데 이건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각자 은사대로 사명대로 각자 해야 될 모든 사역의 모양대로 성령님이 인도하실 때 그것은 주권적인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님의 인도를 우리는 받아야 돼요.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인도자이십니다. 이제 새 봄이 슬슬 다가오는데 벚꽃보다 개나리보다 더 빨리 꽃을 활짝 피는 것이 목련입니다. 목련에 대한 노래도 있죠. 목련은 개혁자고 선구자고 앞서서 피는 꽃이라 그래가지고 좋은 역사를 보여주는데 성령님은 목련과 같으신 성령님은 우리 사람들 앞에서 항상 인도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앞서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자녀를 인도해 주십시오. 교회를 인도해 주십시오. 가정을 인도해 주십시오. 사역을 인도해 주십시오. 모든 성령님 인도를 바라야 됩니다. 성령님이 앞서 인도하실 때 따라가면 아주 놀랍고도 좋고 재미나고 귀한 일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성령님 인도 따라서 우리가 판단할 때 정확한 판단을 낼 수 있고 지혜로운 판단을 낼 수 있고 지혜로운 결정, 정확하고 은혜롭고 복되고 모두에게 유익되는 복된 결정을 낼 수가 있습니다. 또 성령님 인도받아 갈 때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 인도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고 우리가 영과 마음이 더럽고 어둡고 그러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알 수 없고 하나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깨끗하게 관리해서 성령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네 번째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님 인도 받으려면 첫째는 성경 말씀을 우리가 많이 알아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 성령이 역사하고 응답하시고 계시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많이 읽고 많이 지식적으로도 알고 많이 성경 말씀을 깨닫고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계속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기도할 때 우리 영이 거룩해지고 우리 성령님이 임하고 계속해서 끝까지 더 많이 기도로서 거룩해지고 영과 마음을 깨끗하고 하나님과 대화해서 성령님의 인도를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경건을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경건을 노력해야 되지 정말로 의지적으로도
하나님 성경책을 알고 성령 인도도 받으면서도 또한 우리의 경건을 위해서도 열심히 노력해라고 그랬어요. 경건을 위해서 노력할 때 성령님 보혜사께서 우리의 경건된 노력과 깨끗해지는 그런 마음을 통해서, 청결한 마음을 통해서 성령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도장 같은 성령, 호흡 같은 성령, 또한 성령님의 인도를 받읍시다. 성령의 인도를 하시는 방법은 성경 말씀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또 성령님의 인도를 통해서 우리를 앞서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알아야 된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면 우리는 성경을 많이 알고 많이 읽고 많이 성경을 배워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열심히 기도합시다. 쉬지 말고 기도합시다. 날마다 기도합시다. 어디 가든지 들로 산으로 바다로 가정에서 교회에서 어디서든지 늘 하나님과 기도해서 대화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영적 지도자들은 항상 제일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항상 인도받아야 됩니다. 내 뜻대로 내 맘대로 하지 말고 성경 말씀대로, 성령님의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복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또한 우리 한국에 있는 다 사이비 이단들도 다 예수께로 돌아가고 성경으로 돌아가고 성경을 바로 해석하고 예수 그 중심으로, 성경 중심으로, 성령 중심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성령님의 거룩한 명령을 복종하고 순종하여 예수 중심 한마음 한뜻 되는 그러한 신본주의 신앙으로 다 변화되고 개혁되고 바뀌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받는, 그리고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는 그와 같은 단체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예수다, 내가 재림 예수다, 그런 이야기는 다 빼버리고 이제 예수님을 바로 믿고 섬기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고 인간과 인간끼리 서로서로 사이좋고 친절하고 우애 있게 잘 지내야지.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도 인간관계가 나쁘면은 그야말로 하나님은 슬퍼하시고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해라 그랬으니까 하나님도 충성을 다,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고, 또 우리 사람과 사람끼리 인간관계도 성령님 성경책의 말씀을 통해서 윤리도덕적으로 잘 행하고 서로서로 스트레스 주지 말고 친절하게 대하고 사랑하고 평화하고 정의롭고 정직하고 진실한 그와 같은 우대 정신을 실천하는 아름다운 인간관계를 잘 맺어가고, 남북도 5대 정신, 모든 8천만이 남녀노예가 다 5대 정신, 온 세계가 다 5대 정신,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인간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평화하고 정의롭고 정직하고 진실한 이 5대 정신의 인간관계를, 국가관계를, 또한 기업관계를, 이웃관계를 잘 맺어가는 이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사랑받고 부귀영화받고 이 온 세상 행복한 세상, 좋은 세상, 복된 세상 만드는 일에 우리가 다 같이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고 거룩한 세상, 경건된 세상, 아름다운 세상, 친절한 세상, 복된 세상 만드는 일에 우리가 힘써서 다 같이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 따라, 성령의 명령 따라 순종하고 복종하며 좋은 인류 역사를 만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경책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옳은 길로 바른 길로 해나가야 될 올바른 사역의 길로 인도하고 계심을 감사하며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모든 사람들이, 또한 사이비의 사람들도 다 하나님과 인간관계를 잘 맺어가고 아울러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인간들끼리 서로서로 사랑하며 사이좋은 화목하고 은혜롭고 복되고 서로 나누며 하나님 말씀 배우며 살아가는 예수 복음 통일의 역사가 이 민족 위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베소서 1장 10절에 하늘의 것이나 땅의 것이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나라 민족 남북과 종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와 어떤 일본과의 문제와 또한 모든 남녀노 모두가 다 5대 정신으로 실천하라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고 복종하며 애쓰고 노력하며 5대 정신을 노력하며 경건을 위해서 거룩함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힘써 나아가는 이와 같은 우리 민족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주 앞에 드리오니 예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줄 줄 믿사오면서 모두 각자의 준 귀한 하나님의 성령이 주신 꿈이 있고 목표가 있고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것이 있사오니 이 계시를 이루어주시고 인도하시고 또한 이 뜻이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앞으로 순종하고 있는 이들도 하나님을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성령님의 계시와 음성에 순종 복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그의 마음에 경건과 거룩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장 찬송하고 축도로 마칩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곳에 출입하는 모든 하나님의 종들과 성도들과 발걸음마다 성령님께서 간섭하시고 인도하시고 성령님께서 모두 인도하시고 자녀들 모든 식구들 일가친척들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충만 역사하시고 경건되고 순종 복종케 하시는 놀라운 역사하심이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과 가정과 자녀와 모든 교회 위에 우리 한국교회와 한국과 남북 모든 일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모든 거 그저 감사합니다.